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요. 8장은 또 참 중요하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총 8항이 있어서 이 두 번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된 부분을 우리가 신학, 조직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과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독이에요. 기독. 그러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 중국 사람들은 그게 그 그리스도와 같은 발음이 난다고 봐요. 그렇게 나는가 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자로 기독인데 거기는 그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자가 올 거다라는 그 어떤 그림자만 봤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알고 믿는 축복이 있죠. 기독론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 축복이 그 이름에 다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본질은요, 신성과 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양성, 이성을 가진 거죠. 두 개의 성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가지신 분입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분의 신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때문에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종의 형체를 입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높아지셔서 결국은 모든 만물이 그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통일되게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무적으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라고 볼 수 있고요. 참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 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직무는 결국은 인간을 죄사하는 속죄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굵직하게 전체적으로 그분이 우리가 이번에 요한 1서를 봤지 않습니까?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되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그분이 이 삼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는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봅시다. 이제 8장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 제1항입니다.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목적에서 그 독생자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삼으셨다. 제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간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중보자. 그래서 저번에 어떤 모습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며 중요하죠.
우리 전체는 그분이 머리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분을 어떤 면에서는요, 밑바닥에 두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구주, 그 구세주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표현이 구주입니다.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 이어받을 분이시고 우리가 같이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바로 왕의 역할을 하나님 대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분이 만물의 후사가 되셨다는 거죠. 자, 때가 이름에 그 백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속량하셨다라는, 속죄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총 9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건 지금 4단계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보자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시 말하면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 주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 6절에는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이 찬양은 잘못 부르면요 좀 안 되는 찬양이거든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쓰신 표현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잊게 되기도 하지만 이 시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인 거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이, 우리 나오죠 창세기에, 그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진짜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엄청난 분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정리할 게,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 중보자가 없으면 안 되냐 이거죠. 당연히 필요하죠. 왜? 아담의 범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굳이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분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중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려면 누군가는 와서 대신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대속의 그걸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나라는 결국 인간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자는 필요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없는 거예요. 그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가 존재함으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하나 좀 이렇게 곱씹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친히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령도 아니고 천사장도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라고 그러십니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런 일을요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에게만 친히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셨고 성자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러 오신 겁니다. 우린 그분을 독생자라고 그래요. 성자, 이 땅에 하나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이 같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너 저 요셉 아들 아니냐 그러면 너 요셉이지 않냐, 너 사람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뭐냐? 그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나오는 교회의 머리고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성화시키시고 영화. 물론 이 과정 속에 모두 빠졌습니까? 부르심 다음 멤버가 있습니까? 중생이 있고 또 회심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 그 사이에 또 양자됨이 있고 또 그리고 거룩해됨이 있고 성화죠. 그 다음에 견인이 있고 영화가 있는데 이 9개 중에서 4개만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요 4개가 핵심적인 부분이죠. 불러주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참 은혜죠. 여러분 하나하나 되씹으면서요 성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항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 제2위로서 성부와 동일한 본체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때가 차서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 때가 참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가지는 모든 근본적인 성품과 연약함은 소유했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 아니고서는 이 잉태가 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면서 한 인격으로 결합되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게 한 인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 1인격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결합되었습니다. 성품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이 신성과 인성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합성도 아니고 혼동된 것도 아닙니다. 그 인격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성, 양성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신성과 인성인데 이게 한 인격, 1인격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이죠. 그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9장 5절에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조상들도 이스라엘의 것이고 육신으로도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있죠. 때가 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약 약속하신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그냥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셨다면 이제 아들에게,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진정한 참 아들로 사람으로 나신 겁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율법. 그러니까 가장 할례를 따르고 가장 율법을 지킨,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가장 율법의 본질대로 사신 분입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인성이죠.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2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은 본체고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분은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자입니다. 창조주.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기묘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성을 가지셨어요. 인성. 그분은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그분의 몸에 여자의 몸에 잉태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과거에 구약에 나타나셨던 육체와는 다른, 이제는 그 육체를 계속 가지셔도 되는 육체를 가지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가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인성, 원죄와 자범죄가 다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장하셨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적 성장, 지적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처럼 아파하셨고 우리처럼 드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바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3항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신 주 예수님은 성별, 구별되셨고 성령을 한없이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뭡니까? 인간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인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고 죄를 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거지만요. 자, 그와 동시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적 보화가 있었고 감춰져 있죠. 그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은혜가 충만하셨다. 진짜 이 은혜가 가장 충만한 정상적인 사람이죠. 저는 혼자 있을 때 참 딴짓도 많이 하고 드라마도 보고 또 나태하게 뭐 이렇게 좀 만화도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존재인데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런 것으로 만족하거나 채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더욱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나가야 되겠죠. 그의 직무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역할은 왕 스스로 택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불러 세우셔서 모든 권능과 심판을 그의 수중에 맡기시고 수행하시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신성의 필요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나중에 그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나중에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상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 첫 번째가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0장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으로서 사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인간의 원죄를 가진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증거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요한도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20장 28절 보면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도마는요.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도 디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증거한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어떻게 죄를 사하냐.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거를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이미 가지고 계신 권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인간 사이에 죄 없으신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는 사람으로서 또 역할을 우리를 바꾸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죠? 싫은 대우가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셨어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으로 직접 극도의 고뇌를 견디셨고, 맞죠?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가 그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셨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며 세상 끝날에는 재림하셔서 사람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신 신분, 높아지신 신분이죠.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 37절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인간으로서의 그 슬픔이 낮아지신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높아지심도 입으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건 낮아지심에 대한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심이 큰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진 신분인데, 낮아지신 신분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비하의 극체예요. 이 낮아지신 신분을 어렵게 이야기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비하요, 비하. 비하로서 가장 극치가 뭐냐? 낮아지신, 이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실 그분의 33년간의 전생애가 다 고난이고요. 이제 어떠는데 전인적으로 모든 부분에 다 고난을 받으셨고요. 시험 당하신 것도 고난인 거예요. 다 그렇게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 이것도 또 낮아지신 거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장사되셨어요. 무덤에 묻히셨다, 매장되신 거죠. 이게 최종 수치입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은혜죠, 은혜.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건 빌립보서 2장에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설명이 잘 돼 있잖아요. 부활, 그분이 영화로운 몸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어요. 그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어쨌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거죠.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이 지금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이, 낮아지심을 비하라 그러고요, 높아지신 신분을 아래 승자의 귀하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높아지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또 5항부터 8항까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걸 아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은혜가 넘치도록, 지혜가 넘치도록, 또 믿음이 넘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